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이 에바다, 열려라. 그런데 제가 에바다 하면 여러분이 열려라 하시고, 제가 열려라 하면 에바다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에바다, 열려라. 100점. 오늘이 광복을 맞이한 72도를 기념하는 주일이면서도 교단적으로 평화통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광복이라는 말의 뜻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빛을 회복한 날이다. 빛을 다시 한번 되찾은 날이다. 원래 이제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던 이 한반도, 이 땅에 이상한 세력이 들어와서 그 빛을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반강제적으로 강탈을 통해서 그 빛을 빼앗아 가서 빛을 뺏기고 나니까 이 땅과 이 조국이 어두운 세상과 어두운 그런 조국의 땅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1년 그런 어두움의 역사가 지속된 것이 아니라 36년 동안 이 땅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이 땅에 가득하게 끼어 있었던 역사. 그래서 주권도 다 빼앗겼고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이 언어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그런 어두운 세상이 됐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이름조차도 창시 계명을 통해서 이름도 다 뺏겨버리고, 심지어 1년 동안 열심으로 죽어라고 땀 흘려서 농사를 지으면 공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쌀을 다 강탈해서, 바로 군산이 그런 지역 아닙니까? 반강제적으로 강탈을 하고 수탈을 해서 전체 그 당시에 농사를 지은 그 소득의 40에서 60%를 공출로 빼앗아 갈 정도였으니까는요. 뭐 심지어 말이죠, 집에 있는 숟가락도 다 가져가고 교회에 있는 종도 다 가져갔어. 그냥 전부 다 있는 대로 다 전부 다 강탈을 해서 빼앗아 가는 바람에 바로 이 땅이 어두운 그런 땅이에요. 어둠의 그런 역사였는데, 칠흑 같은 어둠의 역사 속에 1945년 8월 15일 하나님이 이 땅에 빛을 주셨어요. 여러분, 광복절은 우리 민족이 애쓰고 쓰고해서 얻은 역사적인 선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선물이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물론 이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많은 애국지사들이 땀 흘리고 목숨을 바치고 만주벌판에서 그리고 하와이 해외에서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수고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이 땅에 빛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니다. 과연 광복이 제대로 됐는가? 제대로 이 땅에 빛이 제대로 회복이 됐는가? 그 질문을 던지면 아직도 이 광복은 ing 진행형입니다.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광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일제의 그 강점기의 일제의 그 수탈과 일제의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36년 동안 이 땅에서 온갖 못된 짓을 다 자행한 그들이 제대로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를 않았고, 지금도 우리 정신대 위안부 문제라든지 소녀상 문제라든지 아직도 역사적인 증거가 뚜렷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는, 어땠어 그냥 가서 한방 쳐 패고 싶어. 가끔 가다가 말이죠, 독도는 또 자기네 땅이라고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나 가끔씩 해대고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이 광복, 우리가 빛을 되찾은 이 광복은 끝난 역사가 아니라 앞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 그게 이 광복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 8.15 광복과 더불어서 우리 민족 속에 다시 한번 민족의 아픔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것이 바로 38선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북쪽은 아직도 지금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2,500만 내 민족, 내 동족이 거기서 그렇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그 북한에 있는 그 동포들이 그렇게 지금 어두움 속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그 역사적 사건, 이류적인 사건으로 끝나버린 역사, 과거적인 역사,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더라더라 라고 추억하고 끝날 역사가 아니라 이 광복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역사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속에 다시 한번 제2의 광복, 민족 평화 통일의 축복의 광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엑소더스라고 그래요.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출애굽의 사건을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그 출애굽의 사건을 영적인 출애굽의 사건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종노릇을 하던 노예로 살던 430년의 역사의 종지부를 끊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그것을 영적인 엑소더스, 영적인 출애굽의 사건으로 재해석을 해서 죄로부터 출애굽을 하고, 저주로부터 출애굽을 하고, 질병으로부터 출애굽을 하고, 빈곤으로부터 출애굽을 하고, 이게 계속하는 것은 아멘을 크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민족적으로 이 8.15 광복이라고 하는 사건을 한 번 끝난 역사적 사건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 8.15의 광복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재해석이 돼서 통일에 대한 새로운 출발의 모멘텀이 되어야 할 시간이 바로 광복 72도를 맞이하는 이 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간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에바다입니다. 에바다라고 하는 것은 열려라라고 하는 아람어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 민족에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로 들려봤어요. 지금 우리 민족을 지금 맡고 있는 38선이 예수님의 은혜로 에바다가 되고 열려지게 되고, 지금 남북한이 완전히 꽉 막혔잖아요. 막혀있는 이 남북한의 이 대화의 채널과 소통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 광복절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 민족과 우리의 삶 속에 에바다, 열려라에 대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속에만 특별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 독특한 치유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까? 첫째로 구하면 들으시는 예수님. 한번 해보실까요? 구하면 들으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꼭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의 긴 여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으로 말씀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서 어디로 옮기시느냐면 시돈으로 가셔요. 시돈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가시는가? 데가볼리, 그 지역으로 가셨다가 데가볼리에서 다시 어디로 가셨는가? 갈릴리 호수로 가세요. 지금 이 예수님의 여정이 어떤 여정을 밟았는가? 잠깐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을 해요. 가운데 있는 파란색 부분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계시던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검정색 점선을 따라서 올라가시면 어디로 가시냐면 두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셔요. 그 두로 지역에서 뭘 하셨는가? 거기에서 바로 수로보내게 여인의 딸을 고쳐줘요. 그러면서 그 두로를 떠나서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을 만납니다.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해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그 당시에 바로 해외 선교를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경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으로 직접 선교 여정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두로에서 시돈 지역으로 가셨다가 두로에서 시돈 그 지역에서 밑으로 꺾어져서 내려오는 화살표를 따라서 내려오시다 보면은 거기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을 만나는데, 그 데가라고 하는 말은 열이라고 하는 뜻이고 볼리라고 하는 말은 시리, 도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10개의 도시가 있는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오셔요. 오셨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과연 어느 정도 거리일까? 여러분, 저기 두루에서 시돈까지가 40km입니다. 그리고 시돈에서 밑으로 데가볼리를 따라서 데가볼리에서 다시 갈릴리 지역까지 60km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 두루에서 갈릴리 지역까지 몇 킬로를 여행을 하셨느냐면 100km를 여행하신 거예요. 놀라지도 않지만 여러분, 지금도 100km 짧아요, 길어요? 길죠. 근데 예수님 당시의 100km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거리감이 더 멀다 이 말이에요. 그 긴 여정을 예수님이 지금 여정을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귀먹고 그리고 말을 더듬고 어눌하게 하는 사람을 대고 예수님에게 와요. 와서 뭐라고 말씀을 여기에 요청을 하고 있느냐면 성경에 보세요. 32절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누구에게 왔습니까? 예수님에게 와요. 왜 예수님에게 왔을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오면 예수님에게 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에게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답을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지금 뭘 요청을 하느냐면 안수하여 주기를. 뭘 했느냐면 간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귀가 들리지 않고 청각 장애가 일어나고 그리고 말을 어눌하게 하면 이게 말하고 싶어도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듣는 것처럼 사람이 답답한 게 없어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우리가 신체적으로 뇌수 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시력입니다. 그래서 시력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인상 쓰는 거예요. 찡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찡그리면은요, 아, 시력이 나빠서 저런가 보다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나도 잘 안 보이면 찡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초점 맞추기 위해서. 또 하나, 나이 들어가면서 이 청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 귀에 잘 안 들리니까 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는 분들은 자기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지금 청각 장애를 입고 있고, 또 하나, 잘 들리지 않으면 말도 잘 안 됩니다. 언어 장애가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한 그런 생활을 했을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간절히 간구를 했는데 그 간구를 예수님이 들어주셨어요. 사람이 자기 몸이 불편하면 다른 사람들 관심이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100km 여정을 지금 다녀오신 예수님인데 그 육체적으로 피곤함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남쪽의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치한 왕 중에 13대 왕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참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그 나라를 통치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당시에 지금 팠던 그 수로를 위해서 팠던 터널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보존이 되어져 있을 정도로, 그래서 국방력을 아주 튼튼하게 하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인데, 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서 지금 신음심을 앓고 있는데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 신방을 와서 히스기야에게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를 전해요. 뭐냐면 당신 유언하시오, 당신 고추게 생겼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막혀있다 하더라도 하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늘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거기에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히스기야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붙잡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도움을 받겠다 그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이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 땅의 전쟁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등을 세상 등지고 간절히 눈물을 쏟으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그것이 이사야 38장 5절입니다. 뭐라고 응답을 주시는가? 거기 그 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어떻게 하고 들었고.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들으셔요. 큰 소리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사람이 절박한 큰 문제를 만나면 말도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한숨만 폭폭 쉴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한숨을 통한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주시는 응답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내가 누구 기도를? 내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 기도는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 눈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셨다. 지금 내가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의 의미를 다른 사람들은 오해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왜 내가 지금 울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시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 말고 이방인으로서 가장 먼저 세례받은 사람이 고넬료예요.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의 파송을 받아서 이달리아대 부대라고 하는 그 부대의 백부장, 상당히 높은 지위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둔하고 있었던 지역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주둔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세례를 받고 나서 참 믿음이 좋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 경건을 두 가지로 그가 영적으로 구체적인 삶을 살아요. 첫째로 그가 기도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더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경건이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어려운 이웃에게 구제를 해요. 그런데 그 고넬료의 그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어요? 상달됐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대로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가 돼서, 향연이 돼서, 향이 돼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면 그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상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베드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려지고 사닥다리를 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환상을 보는데 그 사닥다리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오르라 내리라, 내리라 오르라. 여러분, 성경에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내리락 오르락이에요? 목사님,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내리락 오르락이에요. 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 쉽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사가 어떻게? 오르락. 네. 그러면 천사가 뭘 가지고 올라갔어요? 기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내려올 때는 뭘 가지고 내려왔어요?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시편 94편 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한마디 첨가하고 싶어요. 어찌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한마디 첨가하고 싶어요. 어찌 듣지 아니하시랴.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이 있습니다. 뭐냐면 1대1로 만나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이 시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왔는데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죠? 따로 데리고 가요. 따로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무리를 어떻게 하죠? 떠납니다. 많은 지금 무리들이 모여져 있는데 그 속에서 이 사람을 따로 불러낸 거예요. 따로 불러내서 다른 장소에 가서, 무리하고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1대1로 만나주시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꼭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1대1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몇백 명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님이 1대1로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들과 만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냥 여기에 많은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만나실 때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만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녀가 둘이면 2분의 1로 쪼개가지고 이 자녀는 2분의 1 사랑하고 이쪽 자녀는 2분의 1 사랑하고 그런 식으로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도 이 지구상에 65억이 있다면 65억의 n분의 1로 구별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 지구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 것처럼 예배 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머님 천국에 보내드리고 어머님이 40년 동안 이 재단을 섬기시고 그 우여곡절의 역사와 정치의 파동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시며 이곳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힘을 내고 다시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어머님을 지금 기억하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함권사님, 우리 유족들, 그 마음 속에 지금 예수님이 1대1로 만나시는 거예요. 그 슬픔 속에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으니 잘했구나. 부활의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하늘나라를 바라보자. 어머님이 주셨던 그 유언과 사랑을 가슴에 꼭 새기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믿음 생활 잘하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1대1로 만나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예배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마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1대1로, 자녀 문제 때문에 그 아픔이 있고 그냥 너무 지금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은 1대1로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 우리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시느냐면 그렇게 1대1로 만나셔요. 그래서 여러분 1대1로 만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때 내 영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말씀이 언제 들려오게 되느냐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 그때 설교가 나들으라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그때 1대1로 하나님이 나에게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1대1로 꼭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맺힌 것을 풀어주시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세요. 여기 33절을 보시면 이 사람을 따로 데려가서 1대1로 만나셔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다가 넣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손을 양귀에 넣으시고, 귀는 막지 마세요. 그래야 설교를 들으니까 약간 띄워놓으세요. 지금 귀에다가 양손을 대신 이유가 뭐냐면 귀가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으면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막혀 있는 것을 예수님이 뚫어주기 위해서 양귀에다 손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빼신 다음에 손을 빼세요. 그 다음에 손에다가 뭘 뱉으세요? 침을 뱉으셔요. 뱉은 그 손을 어디다가 대시느냐면 혀에다가 대세요. 혀에다가 대시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하늘을 우러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탄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이 뭐냐면 에바다예요. 열려라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지금 막혀있는 것을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힌 것을 다 에바다로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얽혀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심으로 다 풀어지도록 예수님이 그 은혜를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광복절에 정말 우리가 외치고 싶은 이 주님의 말씀이 에바다예요. 왜? 지금 우리 민족의 38선으로 막혀져 있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에바다 하고 한번 같이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38선아 무너져라 그 마음을 가지고. 아셨죠? 자, 손을 한번 드시고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외치는 거예요. 에바다. 38선이 열려지도록, 남북한이 열려지도록, 막혀있는 우리 가정의 담들이 다 무너지고 열려지도록. 여러분 병마로 인하여 내 건강이 막혀있으면 에바다 하면 건강이 열리고, 물질의 문제가 열리고, 자녀의 문제가 열리고, 내 미래가 열리고, 그 믿음으로 에바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두 번만 더 할게요. 왜? 하나님이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니까. 다시 한번 시작! 한 번만 더 합니다. 1963년도에 미국의 작가 펄벅이라고 하는 여사, 잘 아시죠? 대지라고 하는 그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살아있는 갈대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영어로는 The Living Reed라고 하는 책을 써요. 저 펄벅 여사가 우리 한국을 참 사랑했던 그런 분인데, 저분이 10년 동안 한국에 와서 사회봉사 활동을 해요.
그 활동한 이유는 한국을 주제로 한 소설을 쓰고 싶어서. 그래서 10년 동안 한국에 와서 사회봉사를 하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 소설을 씁니다. 저 소설을 쓰는데 저게 1963년도에 나왔는데 그때 저것이 미국에서 최고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뉴욕 타임즈에서 어느 정도 극찬을 했느냐면, 대지라고 하는 소설이 나온 이후에 펄벅 여사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근데 그 작품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구한 말부터 시작을 해서 1945년 해방될 때까지 그때의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배경으로 그 소설에 등장을 해요. 하는데 한 가족의 4대까지의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풀어가요. 그래서 구한말 지역에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하고 영춘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나라가 막 혼란 속으로 막 접어들게 되잖아요. 그 사이에 일본들이 들어와서 막 강탈을 해가고, 거기서 이제 해외로 가서 막 독립운동을 하고, 그러다가 일본군에 의해서 맞아서 죽고, 막 그런 내용들이 그 소설 속에 쫙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는데 이 펄벅 여사는 그 소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 암울한 역사 속에서 일본에 주눅들지 않고 끊임없이 항거하는 한국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 민족은 갈대다. 여러분, 갈대라고 하는 이 갈대,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작은 바람에도 흔들려요. 그러나 이 갈대가 뿌리채 뽑히지 않습니다. 부러지지도 않습니다. 그게 갈대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에요. 펄벅 여사는 우리 한국 민족을 보면서 그것을 본 거예요. 야, 이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구나. 물론 펄벅은 자기가 들어와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한국 민족에 대한 궁휼한 마음이 있어서 저 소설에 약간 미화시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애언이라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들어 쓰셨어요. 전 세계 강대국 속에서 자원도 부족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수출을 안 하면 못 먹고 사는 나라예요. 우리가 100원이 필요하면 80원은 밖에 가서 벌어와야 돼요.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경제력도 키워주시고 기술력도 키워주시고, 또 하나 한국 사람 머리 좋아요. 진짜 우리 한국 사람 IQ가 전 세계적으로 IQ 높은 민족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보다도 IQ 높은 나라가 여러분이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2025년이 되면 한국은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넘어서게 될 것이고, 전 세계의 경제 3위권에 들게 될 것이다.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일본이고 3위가 한국이 될 것이다. 2050년이 되면 한국의 국민소득이 7만 달러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때 가서는 한국은 세계 경제 제2국이 될 것이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2006년도에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은행 분석을 통해서 나온 그들의 보고서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민족 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DNA가 있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아프리카고 아시아고 정글이고 브라질 정글이고 어디고 할 것 없이, 선교사님 지금 와 계십니다마는 선교사님 샌프란시스코에서 경제학으로 디그리까지 받은 분이 머리도 하얘가지고 얼마나 박사님처럼 생겼잖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필이 꽂혀가지고 그 아프리카, 그것도 피금이, 이번에 우리가 콩고 지역 가서 보고 세상 이거 2번 올 때가 아니다. 제가 많은 선교 현장을 다녔습니다마는 그렇게 열악한 선교 환경이 없어요. 근데 거기 가지고 사모님한테 털치어 터지면서, 왜 사모님이 다 간호사이신데 다 사모님이 생활비 벌어서 살고 있거든. 선교사님은 그거 갖다 막 쓰면서 막 그러니까 사모님 입장으로서는 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지. 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지금 전 세계 패권, 이 리더십을 가진 나라들이 전 세계 역사를 보면 한 나라 속에 영원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옮기시는 거예요. 옮기는데 미국이 지금 전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아시아권으로 옮겨지고 있다. 거의 미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시아 지역에서 그 패권을 이어받을 만한 나라가 어디 있는가? 1순위가 중국, 2순위가 일본, 3순위가 인도, 4순위가 한국이에요. 근데 그런데 전 세계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맞아야 돼요. 경제력도 받쳐줘야 되고,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사상적으로도 건전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종교예요. 근데 그 4개 나라 중에 가장 영적으로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 중국하고 일본하고 인도가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뭔 줄 알아요? 한국의 선교사님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영적 자산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민족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바다를 주셔서 가로막혀 있는 모든 것이 주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여러분 가정 안에도 부부정 안에 막혀 있는 것이 있으면 다 에바다 하시고, 자녀와 관계 속에서도 다 에바다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질병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에바다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도 주시게 되기를 원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문제가 막혀 있으면 에바다 하심으로 그 문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결혼에 대한 문도 에바다 하게 하시고, 취직의 문도 에바다 하게 하시고, 또 민족적으로는 이 38선에 이 가로막혀져 있는 이 장벽이 에바다 하심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우리 민족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